천일화 변론주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와 북방공산당까지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나타나며 성령님을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어 회개시키게 하여 사역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에 공산당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세종을 보내어 회개의 역사가 있어 구원을 베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이시며 먼저 택함받은 자들을 열방을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 사역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하여 마지막 5개월 동안의 권세 역사를 함으로써 북방공산당 지역에 전도하여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로 앞으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준 우리의 교훈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통하여 택한 사명자는 순종하여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말세종이 채워지고 정으로 길러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나의 전도를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보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 북방정권 아래서도 계시록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이 회개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유대인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네만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온 세계에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믿으면 중상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을 지금도 안 믿으려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어떻겠습니까? 특정 교단이나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자기네 단체만이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공산당 지역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는 말세 사명을 통하여 5개월 황충현한 때 공산당 지역에 장으로 땅을 치는 건다로서 이제는 마지막 전도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회개치 않을 때 심판의 역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로마서 11장 25절처럼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곧 불원간에 전섬도반에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섬에 들어가면 이제 인해 권세를 받은 적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이제 인맞은 변화성대 단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채우거든요. 그러면 5개월 황충현안이 오거든요. 5개월 황충현안이 오면 입맞지 않는 종들은 아주 공고하고 번주하고 괴롭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 14만 4천 명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북방 지역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1장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역사를 하는 과정에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갖고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공산당 지역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방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는 것처럼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 그랬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회개 역사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때 나가서 이제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결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들림받고 3세대에 지나서 후 3년 만에 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5월 5개월 황충에 나는 죽음을 피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지만은 이제 후 3년의 환란은 짐승표를 받아야만 되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그때 당시 택한 백성들과 택한 종들은 이미 들림을 받고 택한 백성들은 예비처 5처에 보호받아서 이제는 후 3년 만에 환란과 재앙에 상관이 없이 보험을 받게 돼서 세대의 백성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죠.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리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수민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죠. 그래서 요나의 사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음부에 갔다 오는 내용을 예표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니네 사람들이 정된다는 말은 그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인간정권에는 하나님께서 증인권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를 할 기회를 주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변론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내용은 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1장부터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선지자의 첫 번째 의임을 이제 하는 것이 나오는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해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니네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네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던 것처럼 지금 이런 죄를 많이 쌓는 무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무실론, 음말론의 공산국가거든요. 이 공산국가는 하나님이 없다면서 지금 100년이 됐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악이 쌓인 것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진노를 두고 택한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해결할 길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도주했죠. 선지자가.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났다 이렇게 보죠. 1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요나스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욕벌을 내려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베어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이제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이 택한 사명을 아니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아주 그렇게 쉽게 찾게 될 것을 말씀한 것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는 큰 물고기가 선지를 삼키죠. 참 인간적으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돼서 그래서 시기와 환경과 우연이 다 적혀있고 나라의 역사에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천지의 대지자가
하느님을 아시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인간들의 강대국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을 얼마나 예언을 해놨습니까? 그 예언이 지금 정확히 마지막 때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보면 막중하기도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에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난 날이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뱃속에서 기도한 것도 기적이지만 또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니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니네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재앙을 따지는 1260일 동안 증거를 한다고 그려놨는데 그 중에 37개월 동안이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기간이고 5개월 기간이 재앙을 따지는 것으로서 북방세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이 두 선지자라고 11장 10절에 얘기했지만은 14만 4천 명이 3간 동안 쓰러져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그 순간에 변화체가 되는 거거든요. 변화 승천할 몸으로 변화되게 해서 이제 계시록 11장 11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가라 할 때 그때 들림 받는 거거든요. 그때 들림 받고 이 세상은 3세대들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후삼자문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놀랍죠. 3장에는 니네로 가서 그렇게 해서 백성이 회개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이제 의문과 그의 순종과 니네 회개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까지 금식하다. 하나님이 그 악항에서 돌이켜서 다른 것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나의 그 전들 듣고 이게 얼마나 이 니네 백성이 회개했나 참 이게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려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여 일찍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었더니 니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저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저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속되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불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 혹시 뜰을 들으시고 그 찐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을 곧 그 악금에서 돌아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뜰을 들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루아나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짐승까지도 이 금식이 아니라 탄식이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회개하니까 재앙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생활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생활에 회개할 것을 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년 반
후반기의 끝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사정에서 주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깨우치시는데 선지자의 이제 불병을 통하여 박농굴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박농굴에 그늘에 있다가 박농굴이 죽으니까 불병이 나온 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박농굴에서 화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는 것은 회개시켜 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있다가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너희네는 좌우를 범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공산국가에도 이제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으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자들 불쌍히 여기실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로 회개하는 사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12장에 보면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길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원간에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면 요에서 1장 2절처럼 금식성회람으로 금식성회 때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가 전쟁을 수습하고 북전통일화 해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선지국가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때는 이제는 선지자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제 선지자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제 난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간 4점의 백성들이 있는 것은 한국의 말세아 사명제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이제는 인마디로 오기도 하고 모든 의롭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모든 재물을 싣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경제적 난제도 해결이 되고 영적 강국이 돼서 재미를 영접하는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를 갖게 하시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는 에덴동산을 북쳐서 전 세계가 통일돼서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산반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우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아마겟돈까지 해봐도 10년이 아마 남지 못한 시절만 남아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엄중하고 급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런 통해서도 깨달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입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 그 국가까지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을 달성해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 성도를 시간하고 성도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또 기록 11장 15절에 이제 일곱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완전한 이제 세계 등의 지상평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만행왕으로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로 다스리는 시대가 1000년 동안 안식시대로 이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다시 베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정 단체나 특정 교회나 특정 어쨌든 탈선전자가 됐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세계적인 우주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제 알과 축제가 갈라질 때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이 섭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양적 구소하면 율법적인 교회가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은혜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시작이 됐죠. 그 시대에 남은 교회가 바로 뭐냐?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는 교회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신인간의 환란이 올 때 세계적으로 남은 교회가 바로 뭐냐? 이게 남은 백성들과 남은 종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섭대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섭대교회는 옛날에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 이제 그 방주를 탐문 것만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섭대교회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계 속에 표현을 듣고 이제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을 받아서 죽장꽃에 지대하고 죽적법변을 승천하여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리를 복된 종들과 성들미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